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대답하면 1점 줄게. 이름에게 1점 적립할게요. 이름에게 1점.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리고 아멘이라고 여러분들이 대답하면은 하나님께 찬양한다라는 것을 내가 동의합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는 게 바로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나 한번 봐보자, 얘들아. 저 한번 봐봐요. 준호도 나 보고, 정민이 나 보고. 그리고 은성이 맞나? 은성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 있잖아요, 그쵸? 예배합시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생각해보자, 얘들아. 만약에 대통령 앞에 갔어. 고개에 땅만 쳐박고 있진 않을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지원아, 그쵸?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보다 더 위대하고 광대하신 분이고, 그보다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러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그분을 우리가 힘껏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찬양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잘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이 우리의 찬양에 들어있는 이 가사를 통해서 여러분 배우는 거예요. 이 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한다 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게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내 평생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 예수를 알게 하. 내 평생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4절입니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요 그 나라 왕성하도다. 그 나라 왕성하. 내 평생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우리 한 번 더. 내 평생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마른 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2절 고백합시다. 반가운 빗소리 반가운 빗소리들 산천이 춤을 추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단비를 내리시듯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 성령님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 우리 한번 더 하늘문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 우리 한번 더 성령님을 선포합시다. 하늘문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 우리 목소리로 하늘문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성령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어둡고 흑암과도 같았던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중등부 친구들이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주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셔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신요한 전도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의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러분 내 성경책 맨 앞 페이지에 있습니다. 맨 앞 페이지 맨 앞장 맨 앞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1절부터 5절. 1절부터 5절.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장 1절부터 5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이 말씀 선포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특히 창세기 1장 1절은 대부분 암송하고 다니죠. 이러면 한번 말해봐. 1장 1절. 그렇죠. 네, 그냥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처럼 그냥 여러분들의 재생 버튼을 꾹 누르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웬만하면 이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을 상식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시지 않았나요? 창세기의 기사, 이 창세기의 창조 기사가 내 삶과 무슨 상관이지? 왜냐? 옛날에 벌어졌던 일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까요? 제가 다니는 신학대학원에 그 맨날 예배가 있어요. 거기에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이번에 목요일에. 그분이 꽤가 아니고 엄청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김남준 목사님 치면은 바로 뜰 거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주 목요일에 말씀을 읽다가 펑펑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말씀을 읽고 여러분 말씀을 읽고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신학생들이었잖아요. 다 목회자 후보생들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읽고 울지 않으면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그 말씀 듣고 엄청나게 찔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말씀을 그냥 읽으면 안 되고 그 말씀에 내가 먼저 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창세기 1장 수도 없이 읽었죠? 창세기 1장을 읽고 여러분 마음이 깨어졌나요? 마음이 여러분 변화되었나요? 창세기 1장을 읽고 여러분 펑펑 울어본 적 있으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쩌면은 제대로 말씀 묵상을 안 한 것일 수도 있어요. 진짜 펑펑 울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닌데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어때요? 첫째 날에 뭘 창조했고 둘째 날에 셋째 날에 넷째 날에 뭘 창조했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삶의 변화를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 정말 그런 적 있나요? 보통 우리 창세기 1장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세계관 강의로 들어가요. 월드뷰, 세계관 강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강조하죠.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신다. 또는 이 세상 창조될 때 이 진화론에서 말하는 그런 창조대로 창조된 게 아니고 말씀으로 초자연적으로 창조됐다. 이런 말씀들을 대부분 전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대부분의 창세기 메시지를 들으면 어렵죠. 철학적이고 사변적이에요. 그런 메시지를 들은 우리의 삶 달라졌나요? 세계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지식의 근본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인 세계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그 세계관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까요? 세계관 강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거듭남입니다. 뭐라고? 거듭남. 그렇지, 거듭남. 거듭남 뜻이 뭐냐?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중생이라고도 해요. 중생이 거듭남이고 거듭남이 다시 태어남. born again. 이게 바로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에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 성경적인 세계관 이런 것들을 아무리 들어도 그게 여러분들의 머리에는 남을 수 있을지언정 여러분들의 가슴으로는 내려오지 않을 거고 삶도 변화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예정된 구원을 예정받은 백성이다라는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 않으면 세계관 강의를 듣던 창조론 강의를 듣던 모두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다시 태어나야 돼요. born again.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창조 기사의 메시지예요.
오늘 읽었던 이 창세기의 본문이 여러분들이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이미 창조되었고 또 새롭게 창조되어 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창세기 오늘 특히 읽은 1장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본 어겐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어떻게 강조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인데요. 함께 다시 읽어봅시다. 1절과 2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 펜 갖고 있죠? 펜 갖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책을 계속 갖고 다녀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경책에 이제 메모를 할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1절에 말하는 천지 있죠? 이 천지는 이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지구의 하늘과 땅, 이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물질 세계, 우리가 보이는 그 세계, 이런 세계, 그냥 일반적인 세계, 그리고 영의 세계, 안 보이는 세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념, 하여튼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우주적인 거,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어떠한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그런 것들도 다 천지에 속하고요. 영의 세계, 천사들도 천지에 속해요. 이렇게 굉장히 넓은 개념이 바로 이 천지, 하나님 외의 모든 피조된 존재들을 아우르는 말이 바로 천지라는 거예요. 자, 여기 1절, 2절에서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먼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또 보이지 않는 세계도 먼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것이냐? 우리는 보통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먼저 아름답게 창조한 거라고 알고 있죠. 그렇죠? 아름답게 창조한 거라고 알고 있어요. 잘 들어야 돼요. 아름답게 창조하는 거라고 우리는 보통 오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세상을 먼저 창조하셨냐? 2절 뭐라고 나와 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밖에 없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거 쉽게 말씀드리면 이미지가 나올 거예요. 두 번 이런 황무지와도 같은 그런 세상을 먼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은 흑암밖에 없었어. 무슨 말이냐? 이거 보면은 뭐 나무도 있고 뭐 이렇게 땅도 갈라지는 게 우리 눈에 보이죠. 그런데 어둡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인식이 될까요?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질서한 세상 먼저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흑암, 이 어두움은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2절에 나오죠? 깊음 위에 있었어요. 이 깊음이 뭐냐면 적어야 돼요. 이 깊음이 뭐냐면 이 심연을 의미하는 바다를 의미해요. 바다 띄워주세요. 바다. 이런 거. 끝을 알 수 없는, 밑바닥을 알 수 없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공포스러운 그거를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옛날 사람들에게는 이 바다라는 게 미지의 공간이었어. 그러니까 공포스러운 공간이었어요. 여러분 잠수 해보셨어요? 바다에? 해봤어요? 시연 해봤어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바다에 깊게 잠수할수록 공포가 밀려오나요, 시연아? 안 밀려와요. 심해 공포 이런 말이 있어요. 수심이 깊을수록 이 뭐 미확인 생물체들, 흔히 바다 괴물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발견될 확률이 높고, 그래서 심해로 들어갈수록 공포스러워요. 태초에 정말 이런 물질적인 바다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뜻은 아니라 뭐냐면 그만큼 공포스럽고 끔찍하고 어둡고 끝을 알 수 없는 이러한 심연을 하나님께서 먼저 마련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말한 것들 한번 상상해 봐요. 땅이 혼돈해요. 무질서해요. 공허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어두워요. 그리고 그 어두움은 어떤 공포야? 마치 심해 공포와도 같은 거야. 상상이 잘 안 되죠. 뭐야 그게? 무서울 것 같아. 공포스러워. 이런 생각이 들죠. 그게 바로 여러분 태초의 세상이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선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셔야지.
왜 이렇게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굳이 왜 천지를 혼돈하고 공허하게 만드셨을까요? 여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어요. 자, 2절에 뒷부분만 읽어볼 거예요. 2절 뒷부분만. 시작.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의미해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해요. 수면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깊은 바다와 같은 그 이미지, 그거의 수면, 말 그대로 표면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태초의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해. 그리고 흑암이 이런 깊은 바다 위에 있어요. 그런데 주목해야 될 점이 이거예요. 성령님께서 흑암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흑암에서. 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밝은 곳에서만 활동하지 않으세요. 성령 하나님은 소망이 있는 곳에서만 활동하지 않으세요. 성령 하나님은 유대인들 안에서만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 하나님은 교회가 많은 나라에서만 활동하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만 활동하는 분이 아니세요. 태초에 성령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 최초의 사역이 무엇이었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성령님은 아름답고 거룩한 곳에서만 활동해야 할 것 같은데 굳이 성령님께서 흑암 속에 굳이 찾아오셔서 활동을 하셨어요. 심연과 공포, 그 위에서 성령님께서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미지로 보았듯이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런 무질서한 그런 모습이 원래 천지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원래 세상의 모습이라고 했어.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무질서한 모습이 원래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에요. 성령님은 흑암 속에 갇혀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맹인과도 같은 그런 우리와 이미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믿음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세요. 소망이 없는 곳에서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고아와 과부와도 함께 하고 계셨고 원수와도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의 최초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일 먼저 하신 일, 그게 뭐냐면 흑암 위에서 활동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바로 아름답게 만들지 않고 왜 무질서하게 먼저 그렇게 만드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바로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태초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태초에 흑암에서 활동하셨던 성령님이세요. 하물며 마치 흑암과 같은 내 영혼, 소망이 없는 내 영혼, 내 미래와 비전,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나의 삶의 모습,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와 성령님이 어떻게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창조 때 나타난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창조 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깊은 바다 심연 위에서 활동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창조는 단순히 옛날에 있었던, 머나먼 옛날에 있었던 그러한 역사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드세요? 미래가 불투명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계십니까? 삶이 혼란스럽고 마치 태초의 천지와도 같이 무질서하십니까? 앞이 캄캄하세요? 또는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으세요? 성령께서 그런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그런 여러분들의 삶과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시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넘어지더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시는 이 흑암 가운데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흑암과도 같았던, 혼돈과 공허와도 같았던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실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가 이 3절부터 5절이에요. 이게 머나먼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3절부터 5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장 3절부터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자, 봅시다. 여러분들의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거예요. 자, 아까 태초는 어떤 모습이랬어요? 혼돈, 공허, 그리고 흑암뿐이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천지가 혼돈하고 공허한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흑암뿐이기 때문이지요. 태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개념이 정립될 수가 없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더러운 것인지 좌우 분간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혼돈과 공허, 혼돈, 이게 지금 우리가 혼돈한지 공허한지 이것을 알 수 없는 상태. 우리는 지금 성경에 적혀 있으니 혼돈과 공허라는 개념을 알지만 태초에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요. 태초에는요 아무것도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혼돈과 공허를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흑암뿐이었던 천지에 성령님께서 활동하고 계셨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명령이고요. 선포예요. 거기 좀 빛 좀 있어봐라. 내가 빛 좀 이렇게 만들어봐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온 천지가 진동하는 강력한 선포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빛이 창조되죠. 빛이 창조돼요. 그리고 이 빛이 생길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천지가 보이겠죠. 그렇죠? 여기서 빛. 네, 빛 띄워주세요. 이 빛은 여러분 가시광선과 비가시광선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가시광선은 뭐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런 LED 등, 그렇죠? 이게 가시광선이 우리 눈에 보이죠? 햇빛도 가시광선, 눈에 보이는 거예요. 비가시광선이 있어요. 라디오 또는 뭐 적외선, 들어봤죠? 적외선 또는 자외선, X선, 감마선 이런 게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광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빛이 하는 게 뭐냐면 감추어진 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엑스레이 찍을 때 어때요? 엑스레이 보이죠? 뼈 안 보이죠? 눈에 가려져 있으니까. 그런데 X선을 거기에다가 침투를 해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엑스레이 사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감추어져 있던 뼈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바로 빛의 역할이에요. 라디오를 틀면 어때요? 들리지 않았던 소리들이 들리죠? 적외선을 내 신체에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적외선으로 온도를 지금까지 측정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느낄 수 없는 그 온도도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빛의 역할이에요. 이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해주는 것이 빛입니다. 빛이 임하니까 혼돈하고 공허한 천지가 드러나게 돼요. 자, 여러분, 우리는 태초의 모습처럼 어두움 가운데 있었어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혼돈과 공허한 상태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그런 우둔한 존재가 바로 우리였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들이 감추어져 있었어요. 우리가 느낄 수 없었고 볼 수 없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빛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지옥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가 원래의 저와 여러분의 상태였어요. 이때 어떤 말씀이 임하죠? 태초에 어떤 말씀이 있었다고 했나요?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이 임했다고 했죠. 그리고 그 빛이 임하니까 낮과 밤, 빛과 어둠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예수님을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따라해보자. 말씀, 빛, 생명. 뭐라고? 말씀, 빛, 생명. 전사님이 요한복음 1장 여기에 이렇게 나타난다. 말씀, 빛,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만 알아두면 돼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말씀, 빛, 생명으로 표현합니다. 다시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 돌아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뭐라 그랬어? 예수님이 말씀, 빛, 생명이라고 했죠. 그럼 말씀은 뭐야? 그렇죠. 누가 대답했어요? 말씀이 뭐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 빛, 생명이잖아. 그러면은 반대로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빛이 있으라도 했어요. 빛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다 똑같은 예수님이죠. 그러면은 빛이 있으라니까 예수님이 있으라 이런 건가? 아니겠죠. 뭐겠어요? 말씀이 원래 태초에 있었으니까 그 말씀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태초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면 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바로 창조 기사 전체가 예수님만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창조 기사예요. 온통 예수 그리스도. 계속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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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창세기에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가 첫 번째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세요. 믿으십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에게 감춰져 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감추고 싶었던 모든 죄악들, 수치스러움, 부끄러움들이 드러납니다. 혼돈하고 공허했던 여러분들의 그 영혼의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흑암이 드러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뭐라고 깨달았냐? 아, 나는 더러운 죄인이구나.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혼돈과 공허함만 가득한 존재였구나. 내 영혼은 황무지와도 같아서 더 이상 생명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예수님 세 가지라고 했죠? 세 가지로 표현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 또 뭐야? 또 뭐예요? 생명이죠. 말씀, 빛 언급했어. 이제 마지막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흑암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돼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 다시 태어남, born again 이라는 겁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되면서 우리는 창세기 1장 4절에서 나왔듯이 5절에서 나왔듯이 낮과 밤을 분간할 수 있게 돼요. 빛과 어둠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아름답고 더러운 것인지, 어디가 왼쪽이고 어디가 오른쪽인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이제 모두 분별할 수 있게 된 사람, 그 사람을 일컬어 그리스도인 또는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라요.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주일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빛이 있으라 라면서 여러분 흑암 가운데 빛이 임했듯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바로 여러분에게 빛이 임하는 놀라운 그 창세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창조의 역사는요 머나먼 과거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흑암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역사이고요. 여러분이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의 사슬로부터 끊어짐을 받고 구원을 얻은 그런 거듭남, born again의 역사가 바로 이 창세기의 역사입니다. 소망이 없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죽은 내 영혼이 새 생명을 얻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이게 태초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부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 그 사랑이 거기에 깃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연을 그렇게 창조하신 분이 하물며 여러분들의 영혼을 못 움직일까요? 하물며 여러분들의 영혼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창조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을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났는지 아닌지 그걸 날마다 확인을 해야 돼요.
승주야, 날마다 확인을 해야 돼요. 너가 다시 태어났는지 아닌지. 여러분, 거듭나고 싶으십니까? 이 거듭남을 확인받고 싶으세요? 창세기 1장의 기사가 지금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되면 여러분은 지금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창조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말씀이 선포될 때 빛이 임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어야 빛 대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빛 대신 예수님 영접하고 싶습니까?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선포되어지는 지금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감추고 싶었던 것들을 드러낼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더러움들이 드러나면 예수님만 붙들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깨닫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면 내가 하나님 말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지만으로만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창조 기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소망이 없는 우리, 마치 태초에 그런 공허한 천지와도 같았던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창조하실 때부터 이 세상,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더러운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면서 날마다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는, 거듭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빛 되신 주 찬양할게요. 함께 고백합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여러분 이제 고백할 수 있죠? 멜로디 쉽지?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이것이 창조의 역사예요. 산 소망이 되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흑암 속에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천지를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에서 창조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바로 아름답고 선하게 만드실 수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찌하여 굳이 이 세상을 먼저 황무지와도 같이, 이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바다와도 같이 먼저 창조하셨습니까? 만약에 이 세상이 먼저 선하게 아름답게 창조됐더라면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자연 만물에도 깃들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섭리와 이 모든 역사, 이 모든 우주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단순히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흑암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고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몰랐을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두웠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보이지 않는 나의 눈을 열어주세요. 듣지 않는 나의 귀를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 날마다 거듭남을 확신하고 확인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흑암 가운데 운행하셨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곳에만 있지 않으시고 깨끗한 곳에만 있지 않으시고 어두운 곳에 움직이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하나님,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이유는 마치 흑암과도 같은 나의 영혼,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깨달아 알 수도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수 없었던 나의 그런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또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창조의 역사를 이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이 단순히 인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더욱더 안 좋아지고 멸망으로 향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정말 소망이 없는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위로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경험하고 깨달아 알게 되는 놀라운 우리 중등부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우리 친구들과 교사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예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우리의 부분만 드리는 것이 아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전부를 내어 드리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흑암 가운데에서도 혼돈과 공허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던 그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생각에도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막막하고 우리의 앞이 캄캄할 때, 그때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붙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할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날마다 우리의 거듭남을 확증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하겠습니다. 일단 고난주간 특세 출성화 수상을 하겠습니다. 서명하면 앞으로 나와주세요. 올 출하는 사람 김민아, 김효성, 이한결, 한준호 나와주세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출석한 사람 중에 김성현, 김성훈, 따로구나, 미안해요. 한 명은 이따 받고 한 번 이상 출석한 사람 중에 김성현, 김성훈, 김이룸, 양혜원, 이종엽, 이현승, 이호원, 전서준, 정시현, 정현희, 조현욱 나와주세요. 지금 이름 부른 사람 나와주시면 돼요.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장로. 선물 받으신 분은 이제 자기 자리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4월 큐티항 시작이 또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주일 1일에 이제 큐티를 선생님께 꼭 제출하여 이제 상품을 받아가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5월 22일에 청소년 주일입니다. 예배 후에 이제 반별로 아우팅 외식 같은 거를 외식 같은 거 그런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걸로 인해 이제 교제 시간을 누릴 예정이고 이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기 다리고 고기 다리던 레크레이션 시간. 오늘은 말씀 빙고입니다. 넘겨주세요. 펜. 자, 펜부터. 자, 오늘은 말씀 빙고. 음악 틀어주시고. 펜 없으신 분 손. 손 들어요. 펜 없으신 분. 펜 없으신 분. 자, 전사님이 1분 셀 거예요. 1분. 1분 안에 아니다. 1분도 길지 않아? 30초로 할까? 1분 알겠어. 자, 1분 동안 적으시는 거예요. 자, 보여주세요. 시작. 자, 1분. 아니 1분 동안 보여줘. 1분 동안 보여. 1분 동안 1분 동안 보여주고. (20초) 지났어요. 얘들아, 이거 미안해. 고허가 아니고 공허야. 공허. empty. 공허. 공허예요. 공허. 이게 다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 단어들이라서. 자, 1분 지났는데 5초만 더 줄게. 5 4 3 2 1 땡. 다 닫아주세요. 닫아주시고. 자, 체크한다. 여러분 다 적었죠? 여러분 전사님 부르는 거를 적으면 안 돼. 이미 적은 상태여야 돼. 알겠죠? 자, 부를게. 중생. 그 주혁쌤, 거기에 제 거 아이패드 있을 거거든요. 네, 그 뒤에 쪽에. 노래 꺼졌어. 노래 왜 꺼졌어? 로딩돼. 제가 지금 이걸 못 외워갖고. 자, 중생 했어? 자, 두 번째, 수면 위. 자, 세 번째, 운행하시니라. 운행하시는 있어?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냥 보여주세요. 보여주고 닫아주세요. 주혁쌤 보여주고 닫아주세요. 자, 깊은 바다. 자, 알파. 오케이. 다시. 하나님의 영. 있어요. 드디어 하나야 이름아? 알겠어. 다시. 공허. 자, 빠르게 갑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왜 이렇게 안 나와? 천지창조. 빙고 나왔어요? 하나만 넣어도 되는 거야. 서영이에게 1점. 이름이 뭐예요? 이름표. 현이에게도 1점.
여러분 기록해 주세요. 현희, 정현이 그리고 김서형. 하나만 더. 오케이. 야, 한 명만 나올 때까지 할게. 한 명만. 자, 여러분 만약에 2명이나 3명 나왔다. 가위바위보 할 거야. 알겠죠? 자, 보여주세요. 거듭남. 누구 이름이랑 누구예요? 이름 뭐야? 한번 윤서 이러.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김윤서에게 1점 허락해 주세요. 네. 오케이. 자 이제 말씀 암송입니다. 빠르게 갈 거예요. 여러분 공과 공부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 12번 아니다. 외우는 시간 줘야 되지. 자, 1번. 자, 1분만. 아니야, 1분만. 1분만. 윤서. 자, 혹시 영어가 더 편하다 손 들어봐. 서영이 또 있고, 또 영어가 더 편하다 없어? 자, 그 서영이 빼고 영어로 배우는 사람은 2점 줄게. 2점 줄게. 서영이 아니다. 서영이는 한국말도 편할 것 같아 이제. 야, 20초만 더 줄게. 전도사님 영어는 못 외웠어. 영어는 잘 몰라. 알 것 같아. 너무 웃기다. 얘들아,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돼. 시간은 많지 않아. 야, 15초만 더 줄게. 15초. 땅에 혼돈하고 거하며 흑암의 기쁨이고 하나님 영의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니라. 자, 5, 4, 3, 2, 1, 땡. 자, 갈게요. 16번 없어? 16번 없어? 일단 전사님 빨리 부를게. 시간 없으니까. 16번 맞아? 16번이에요? 그럼 해야지. 뭐 되었어? 알겠어. 넘어가자. 자, 23번 없어? 자, 23번? 자, 해보자. 정원이 맞지? 자, 정원이 해보자. 영어로 하면 2점 줄게. 못 읽어서 알겠어요. 자,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로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 맞아. 자, 우리 정원이에게 1점 주시고. 자, 한 명만 더 합시다. 한 명만 더. 지원 안 돼. 왜냐면 너무 잘 외우는 친구들이 너무 이렇게 계속 선물 얻어가니까 안 돼. 11번. 11번 누구야? 없어? 6번. 너 11번이야? 자, 6번. 미나 6번이야? 자, 미나는 기대.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니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로 운행하시리라. 딱 2단어 틀렸는데 딱 2글자 틀렸어. 하나만 고치면 전쌤이 줄게. 뼈. 자, 우리 미나에게 1점 주세요. 아까 미나가 혼돈하니라고 했어. 근데 혼돈하고로 다시 바꿔서 했어. 자, 미나에게 1점, 정원이에게 1점. 진짜요? 어떻게 이러면. 여러분 공과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코이노니아 시작할게요. 코이노니아의 뜻은 교제,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교제라는 뜻이야. 나눔이라는 뜻이야. 코이노니아 진행하겠습니다.